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침내 마지막 과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을 봤었죠. 부활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부활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은 현존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존. 그러니까 부활을 자꾸 눈으로 볼락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경험이라는 단어하고 항상 붙어 다닙니다. 부활 경험. 그러니까 이 부활 경험이라는 것은 영의 현존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상태. 영의 현존을 볼 줄 아는 눈은 어떻게 가지느냐? 그거는 내가 파스카 신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 내가 파스카 신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중에 그분께서 나와 함께, 우리들과 함께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부활을 마치 죽은 귀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판타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마술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죽은 게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현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그 부활 경험은 내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수행할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믿음은 철저하게 행동 중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분들은 자기가 미사에 오는 것으로, 주일날 예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의 모든 행동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미사는 시작입니다. 실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미사는 예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한 주 동안 내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거 듣는 시간, 그 시간이 미사 시간입니다. 그것을 듣고 내가 들은 것을 구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 성사, 성체 성사. 그거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가서 내가 미사 때 듣고 본 것을 실행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지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자꾸 성당이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형식화되고 또 관념화되는 겁니다. 머리만 남아있는 거죠. 머리만. 실제적인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화석화된, 관념화된 종교에서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지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관습을 유지하는 것, 그게 지가 훌륭한 종교심을 가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관념을 지키기 위한, 인간들이 만든 형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실행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미사에 참석해서 미사를 하는 동안에 자꾸 무슨 신비스러운 것을 보고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것을 믿음을 가진 거라고 얘기하는 정말로 바보 같은 소리. 그리스도교 믿음은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화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 그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부활 경험이라는 단어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기억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비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어느 분들하고 저녁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결혼 40주년 됐다 하거든요. 얼마 전에 연습곡에 보니까 리마인드 웨딩 하는 가대요. 우리 혼인 갱신식 같은 리마인드. 그 단어가 우리는 혼인 갱신인데 가들은 리마인드. 그것도 참 좋은 뜻이에요. 리마인드 웨딩. 둘이 손잡고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말도 안 돼서 영원히 되나? 그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게 기억입니다. 예수님이 내한테 그렇게 기억이 돼야 돼. 비는 대상이 아니라 비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시간만 내가 그분한테 가서 액을 복구하는 겁니다. 그 시간만. 그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비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마약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 최면 상태. 이거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가 내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제발 부활을 황당한 귀신 나타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구체적인 겁니다. 나는 이게 내한테는 굉장히 구체적인데 우리 신자들은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참 이해가 뭐가 더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게 더 논리적이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게 쉽겠어요. 귀신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보는 게 쉽겠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들이 같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그거를 하면 내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본당에 있으면서 많은 경우에 본당에 있던 본당 교우들이 내하고 같이 물론 내가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나하고 같이 예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 자기들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해준 나를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성당에 다니면서 내가 성당에 다니는 동안 내가 어떤 이 종교적 체험을 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체험의 바탕이 부활 경험이 돼야 된다.
이상한 거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 경험. 이 부활 경험은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명 자각입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마르코는 이제 자기 복음서를 마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지막에 합니다. 원래 제일 중요한 일은 제일 먼저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을 끝에 하거든요. 마르코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느님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 얘기가 마르코 얘기는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들이 그분이 하셨던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복음서를 끝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분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뭔가 하면 그분의 파스카 신비, 그분의 죽음을 통한 부활. 요 일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 계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신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여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요 사명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똑같은 얘기지만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해야 됩니다. 요 얘기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간추려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통하여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이 두루 퍼져나가게 하셨다. 아멘. 요거 자기 본문을 복음서를 끝을 맺습니다. 최초의 부활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 마치 50일 후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 50일 만에 베드로가 자기 사명을 자각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연대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날이 30년, AD 30년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연대기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아무리 빨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사명을 깨닫는데 10년은 걸렸습니다. 10년. 아무리 잘 봐줘도. 왜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가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어떤 단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도 바오로가 회심한 기 47년 정도 된다 그럽니다. 47년 내지 48년. 사도 바오로의 회심이 왜 그 정도 근거를 두는가 하면 사도 바오로가 처음으로 썼는 편지가 테살로니가 전서인데 테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40년대 후반이라고 그럽니다. 49년, 48년, 50년 이 정도의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난 전에 그래서 47년 빨라야 46년 정도
베드로의 회심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고 베드로의 회심 전에 있었던 더 중요한 일이 스테파노의 순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 산티아고에 가도 얘기 나오는데,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는데 인도까지 갔다가 또 시신을 거기까지 갔다 와 그랬는가 모르겠더만 하여튼 그래가 지금 그 묻어나가 열심히 사람들이 순례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산티아고에 묻혀있는 그 야고보가 사망 추정 기간이 43년 내지 44년입니다. 근데 로마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데 베드로를 야고보를 죽이고 난 후에 유다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도 붙잡으려고 혈안이 돼가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 이렇게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그 바오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라봐야 야고보의 순교도 4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초의 그 사명 자각의 시간,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12제자와 또 다른 여자들하고 마리아하고 이 최초의 공동체 한 30명, 40명 되는 30명 내지 40명 정도 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던 그 최초의 공동체, 그 최초의 공동체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각하게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40년이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10년 후에 그렇게 자기가 사명을 깨닫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당에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왔다 갔다 미사만 참석했지.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 깨닫겠습니까? 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우리 집 구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소리만 했지. 내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언제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한테 익하기만 했지. 그분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적이 사실은 아주 드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 자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명 자각이 없으면 부활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명을 깨닫고 활동할 때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명 자각의 바탕이 그게 기억입니다. 기억. 성경. 그래서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요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믿음은 비는 믿음밖에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제가 10년이 적어도 10년은 걸렸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의 길을 가는, 똑같은 얘기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엠마오의 길을 얘기합니다. 시골로 가고 있을 때 굉장히 다운입니다. 다운. 낙향, 실패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장관이라도 한 자리 줄까 싶어가 세상적 메시아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틀고 집에 가는 거죠. 내 인생 종쳤다. 집에 가서 농사나 짓자. 시골로 가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중요한 게 다른 모습으로. 요 다른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이 영의 눈입니다. 그리고 요 다른 모습을 볼 줄 아는 수단이
복음 말씀. 엠마오의 길을 가는 제자들 속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루카복음에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던 이유, 성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서울로 간 거죠.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안 믿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장면이 전환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식탁입니다. 식탁. 식탁은 뭐예요? 네? 식탁은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만찬은 뭡니까? 기억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던 그 마지막 우리들에게 했던 당부. 먹어라.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거를 해라. 그 기억입니다. 우리들이 주일마다 미사를 지내는 이유, 식탁입니다. 식탁. 뭐를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해 오려고. 지금 현재화하기 위해서. 거기 부활이거든요.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재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미사는 백날 해봐야 허다입니다. 그게 내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봉헌, 하느님을 참, 하느님이 그걸로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샤만밖에 안 됩니다. 내가 미사 때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기억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 나가 그분을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단순한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사이클인데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탁, 기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성경에도 보시면 부활 발현 때는 항상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 나타나셨다. 식탁이라는 단어가 제자들이 여기서 나타나셨다라는 단어가 마치 귀신이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명 자각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그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기억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자각했고, 그들의 자각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자라까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눈이. 공동체에서 말씀 나누기 하던 거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 나누기가 중요하다고 그만큼 강조를 해드린 이유가 그 말씀 나누기 하는 시간이 바로 식탁에 앉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들 전체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게 부활 현존입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눈, 거기 영의 눈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사명 자각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꾸짖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구나. 자기 스스로 깨달았을 겁니다. 믿지 않았다. 그렇죠? 믿지 않았다는 건 뭐였어? 믿지 않았다. 부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하시던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당연히 부활이 없죠. 그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부활이 가능한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여라. 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세상의 복음화. 예배당에서 하듯이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시오, 뭐 불신, 지옥, 뭐든 천다, 이런 걸 하라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예수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일단 우리들 자신부터,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부터, 교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본당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우리들부터 복음화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화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이 하느님의 뜻에 더 가까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부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이는 단죄를, 당연한 얘기죠. 믿는다는,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도록 마음을 문 사람.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지 세례를 받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는 자기는 아직도 지 속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 속에. 자기 혼자 속에 갇혀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죄죠, 단죄.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4개의 표징이 얘기해 줍니다. 4개의 표징. 첫 번째 표징이 마귀를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죠.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물러난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복음이 없는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마귀가 물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면 이건 뭐였어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언어라는 말은 내가 이제까지 사용한 적이 없는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 본연, 인간의 모습, 원래 인간의 모습은 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속에서 내가 이제껏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내뱉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복음적 단어, 사랑, 평화, 정의, 이런 단어들 우리 보통 잘 안 쓰잖아요. 이런 단어를 내가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와, 뱀이고 독이겠어요. 뱀은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뱀하면 뭡니까? 뱀은 하와죠, 하와. 이 뱀은 유혹입니다, 유혹. 독도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비복음적인 거, 반복음적인 거,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지중심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내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 복음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성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시다. 이 굉장히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 없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영으로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했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에 이끄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가 그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정해 주셨다. 증거를 남기게 됐다는 거죠. 증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일하는, 그들의 일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부활 경험입니다. 부활 경험.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 이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봐야지 내가 부활을 알지, 안 그러고 백날 이론으로 캐가지고 절대 모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통하여 동쪽에서 서쪽의 길까지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면의 말씀이 두루 퍼져나가게 하셨다. 퍼져나가야 되죠.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매 시대마다, 매 순간마다 세상 끝까지 그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복음적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본당이 복음적입니까? 복음적이지 못하다면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복음화해야 됩니다. 100%는 뭐 하더라도 1%씩 증가시켜가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은 무속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 경험. 사명 자각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수행하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리고 내가 눈 감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정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45가 뭐죠? 문제풀이. 사명을 주시다. 두 제자들의 육의 정언, 영의 정언으로 발전, 다른 모습. 어떤 모습일까? 부활 현존, 제자들이 믿지 않은 이유, 식탁, 기억.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명 자각의 시작. 불신과 완고한 마음,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아서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영의 나라를 선포,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 예수님의 가치관을 선포, 믿느니 여러 가지 표정. 왜 이런 표정들이? 예수님의 성천, 복음 선포, 불멸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은 누구인지 찾아봅시다. 루카복음에 보면 엠마오의 길을 가는 두 제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2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이 가리워져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은 뭔가 아직 사명을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자연인이죠. 자연인. 하느님의 영이 없는 상태입니다. 3번, 예수님의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다른 모습은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참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다른 모습은 영의 모습이죠.
4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못 깨달으면 예수님 부활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5번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소를 말합니다. 어디이며 무슨 뜻일까요? 식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식탁? 기억이라고 그랬죠? 기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라. 내가 하던 일 해라 이 소리입니다. 7번 믿는 자에게 나타날 여러 가지 이적들을 적어봅시다. 4가지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8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위치는 어디이며 무슨 의미입니까? 하느님 오른쪽. 2인자라는 뜻입니다. 오른쪽 왼쪽. 우리는 왼쪽이 먼저인데 좌의정 영의정인데 야들은 오른쪽이 먼저. 9번 제자들은 떠나가 복음을 전하였지만 실상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10번 제자들을 통해 두루 퍼져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이 두루 퍼져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주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3월달쯤 이 끝날 때쯤 되면 3월 됩니다. 3월 초쯤 요한복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